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셨죠. 그것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어두운 배반의 밤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죄인들이 손에 넘겨져서 이제 재판을 받는 오늘 장면인데 굉장히 불의한 재판이지요. 일단 53절, 54절을 보시면 이 장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이제 그 예수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던 건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은 했지만 이제 명절이 지나고 죽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셨고 아마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무리를 일탈해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예수님 계신 장소를 알려주고 밀고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급하게 공회원들을 밤에 소집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다 지금 밤에 소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는 것이 원래는 불법이라고 하죠. 이 악한 자들이 모여서 이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고 이들이 모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멀찍이서 도망가고 또는 멀찍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주를 따르는 자들, 따른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저 밖에다가 현수막 걸 수 있는 그것을 해놨는데 100만 원으로 1억 벌기 뭐 이렇게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아마 꽉 차고 남겠죠. 그런데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는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은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다면 뭐 사람들이 관심을 과연 얼마나 가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샌드위치 형식으로 싸우고 있고, 그러나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일들, 그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한꺼번에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에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거죠. 뭐 그래도 수제자라 그런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호언장담 때문인지 어쨌든 다 떠났지만 멀찍이서라도 이렇게 있는데, 이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이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죠. 재판장이 집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얼마나 사적인 일로 하고 얼마나 지금 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약한 자들의 이 모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54절은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죠.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렇게 있는데, 함께 있다라는 뜻 아시죠? 원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치는 무리들과 함께 있더라, 외부자가 되었던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불을 쬐더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불이 아니고 포스라고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을 빛을 쬐더라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콩볶아 먹듯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그 신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보십시오. 의도가 지금 딱 드러나요. 첫 마디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재판이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재판이 아니라 이미 딱 정해놨어요. 죽여야 되겠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겠다, 이미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 그 검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표적 수사라고. 이미 딱 결론을 내놔놓고 기소 먼저 해놔놓고 그 증거를 짜서 맞추는 거죠. 털면은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딱 지금 이제 결론을 지어놓고 증거 조작하는 겁니다. 56절 보시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밀고를 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밀고를 했고, 밤에 갑자기 소집했어요. 이 증인들도 갑자기 불렀겠죠. 입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지금 이제 증거 조작을 해야 되는데 입이 서로 안 맞으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많이 있는데, 5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고,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있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증인이 일어나고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더라, 정의를 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들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말을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저가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한 거죠. 여기 손으로 지은 이 말은 구약에서 표현이 우상 숭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연결 지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단 말이죠. 반이 틀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성전 숙천 사건 상징 행위로서 그것을 이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의 저주와 이렇게 맞물리도록 그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 멸망의 말씀을 전하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신적 수동태,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로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성전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버려진 건축자의 돌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전이 함께 죽습니다. 이 옛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 그것을 곡해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기 위한 그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뭐 성전 모독죄라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제 직접 나섭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너에 대해서 증언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증언을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침묵하셨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경멸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재판이란 것의 본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판 되도록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법원하고 살면서 이제 안 가면 좋은 곳 중에 하나인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재판하는 것이 힘이 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보통 재판이란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센 사람들은 법 없이도 또 다른 의미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약한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이 재판이란 것은 약자들이 센 사람들에게 의해서 휘둘리고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굽어진 재판,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친하니까 또는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행하는 그런 잘못된 판결, 또는 뇌물을 받아먹고 해주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라고 까지 경고를 하셨던 그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판의 과정,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과정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또는 또 예수님은 그 가셔야 할 메시아의 운명을 짊어지고 묵묵히 가고 계신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실수해서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이렇게 삥 눌러서 표현하는 표현들로 많이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일을 맡겨두고 갔다가 오는데, 품꾼들이 마땅히 바쳐야 될 나오는 소출의 일부를 바치지 않으니까 종을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 아들을 보냈더니 죽였더라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들었죠.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얘기구나. 알아들었어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럼 거기 농부는 자기들이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감질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독이 든 질문인 거죠.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이제 넘겨줄, 이제 완전 그런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고민을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시고 그 이후로는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마가 공동체, 그 공동체 일원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장면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이제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저버리고 삶을 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담대히 얘기를 하신 이것이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8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다시 오는 그때, 종말의 때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한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어,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가 공동체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삶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삶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어깨 동무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복음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지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을 인정하면서 복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불을 쬐더라, 거기서 그게 이제 빛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는 거죠. 빛을 따라가다가 멀찍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의 독이 든 질문을 던지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에 반해서 지금 제자들은 특히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8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신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의 끝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 길은 지금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지금 빛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둠이 빛을 공격할 수가 있는가?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결국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번역된 주어 동사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을, 또한 나중에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실 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자, 우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전에 우리가 봤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냐, 그 다윗의 자손 논쟁 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는 지금 이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말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통치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짜잔 오는 이런 게 아니라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는데, 하나님이죠.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가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종말 때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인자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종합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63절,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형식 막 옷을 찢으면서 판결을 내려서, 이미 됐다 판결 내려서 신성 모독이로다 막 옷을 찢으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공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 지금 들었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식적으로 묻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제 공정한 재판이라면 다른 공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상 참작할 것은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보고 이게 법리에 맞는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강요하듯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판결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권력을 독점하고 있구나, 독재자처럼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시편 110편 1편과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지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신원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담대히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65절에 굉장히 무력하고 비참하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결국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이 승리하고 오히려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지난주에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 이유처럼 너무나도 무력한 메시아, 아무 쓸모도 없는 메시아, 힘도 없고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단 말씀입니까? 빛을 쬐더라, 이게 불이란 단어 대신에, 통상적인 단어 대신에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징성을 힌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네가 옳았다라는 판결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다. 인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장차 열리게 될 종말 재판에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은 이 재판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신문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오히려 하늘 재판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그 판결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가? 에고의 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주석서에서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그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그라고 반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은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어쨌든 이 마가복음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데, 또는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메시아를 두고 칭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0편 1편이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자신을 메시아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어디 포인트를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어거지로 판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혐의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이 사형에 이르는 것이 성전 모독이나 아니면 신성 모독 둘 중에 하나면은 사형에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권능자의 보좌에 앉을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권능자의 보좌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성전 신학으로 보았을 때 보좌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지성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성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양쪽에서 두 천사들이 팔을 이렇게 맞대고 있고, 그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 앉으시는 보좌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보좌라고 하면 지성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그에게 죄가 있으면 바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발에 딸랑이 달아놓고 있다가 소리 안 나면은 죽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줄 달아놨던 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대답,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라는 이 대답을 대제사장은 자신에 대한 공격과 또한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들은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보좌에 나갈 수 있는데 네가 그 보좌에 앉겠다고? 신성모독이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질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짊어지니 불안했던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인데 지금 내 특권을 넘보고 있냐? 보세요. 네가 감히 대제사장인 나를 모독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직접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재판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가 벌써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하고 직접 신문하는 거고,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유죄로 자기가 확정을 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스스로 하고 옆에 쪼무레기들에게 그 의견을 강요하고, 그죠? 자기가 완전히 지금 신이 되어서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두고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들이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모독한다는 것과 신성모독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이 밤에도 모여라 하면 밤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던데, 어쨌든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폭력과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나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님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이제 착각하는, 그 굉장히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판하고 했더니 바로 나병 걸리지 않았느냐. 주의 종에게 저주하고 대들고 하면 죽어. 3대 걸쳐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자, 오늘 표현이 그렇게 나왔는데 성전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이 헐겠다고 한 표현에 대한 성전에 대한 표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패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배당 자체가 우상이 되고 교회 일 자체가 우상이 되고 예배 시간, 목사, 이 성직자들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이것이 부족하거나 그 교회 일을 회방하거나 하면은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이단시하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처럼 정죄당하고, 또는 목사들 잘 섬기고 교회 일 잘하고 하면 복 받는 것처럼 마치 자판기에 열심과 많은 헌금을 이렇게 넣으면 복이 짤랑하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자판기 복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65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 밑에 있는 쫄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던 그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쳐서 누가 쳤는지 맞춰, 우리 옛날에 이렇게 목 뒤에 어느 손가락이 이렇게 했는 것처럼 예언해봐라, 네 선지자지 않느냐, 이렇게 선지자
놀이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강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장 33절 34절에서 33, 34절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예언해봐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의 이 선지자 노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또 예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바로 다음 장면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그 뒤에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생명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재판당하고 정말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희생양으로서 억울하고 불쌍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그들의 부조리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종말 심판에서 그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대제사장들, 거짓 증인들, 거짓 증언들, 이 재판 모든 과정들이 거짓으로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그렇게 죽지만 예수님이 참되고 사실 너희들이 다 거짓이다, 사탄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둠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지금 이들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은 어둠에 공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힘을 사용하고 폭력과 불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빛을 따라가며 진리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며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세상과 손잡고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